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 제가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선물들 가운데는 잘 포장된 선물도 있었지만 투박하게 건네는 그런 선물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물들을 포장이 잘 되었다고 해서 제가 더 기쁘게 받고 좀 투박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기쁘지 않게 받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선물에는 단순히 물건이 들어있다기보다는 선물을 보내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에는 잘 포장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항상 문제나 골칫거리나 또는 위기라고 하는 아주 투박하고 허름한 포장지에 싸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신이 포장지에 사용하는 문제, 골칫거리, 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아니면 직장의 문제,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투박하고 허름한 포장지에 감싸져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를 감싸고 있는 위기,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우리 사회는 가장 취약한 곳부터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화려하고 번듯하고 그럴 만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의 손가락질과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그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그 어느 곳에서도 활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답답하고 가슴 칠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않는 것,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장지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포장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포장지에 예수의 생명을 쌓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서 많이들 주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다가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이 신문지에 생선을 싸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선을 싼 신문지가 냄새가 아주 고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그 악취 때문에 생선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문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맛있게 굽기도 하고 조리기도 하고 아니면 국을 끓이기도 해서 드시겠습니까? 포장지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선을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난과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선을 싼 신문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생선을 싼 그 신문지가 냄새가 난다고 모든 것을 다 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처지나 형편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좌우됩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의 냄새나는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여서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포장지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썩어지고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지는 않으실 터인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곳에만 가면 죽게 되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이 다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는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근동의 상황들을, 지리적 상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변화가 무쌍한 곳입니다. 변화무쌍한 기후와 그리고 맹수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곳은 국지성 호우라고 하죠. 단 몇 시간 오는 하늘에서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런 비로 인해서 메말라 있던 곳, 땅이 다 드러나 보이던 계곡들이 큰 시내를 이루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해마다 봄철이 되면 약 50일 가까이 검은 모래 폭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양들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늘 상존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순식간에 검은 먹구름과 광풍이, 그러니까 강풍에 폭우가 쏟아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주로 목자들이 어디를 양들을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풀은 어디서 많이 자라느냐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길이 되었던 시내를 이루었던 곳, 서서히 물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물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그나마라도 식물들이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자는 계곡 한가운데로 나무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맛있게 풀들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는 강풍과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갑자기 급류가 만들어지고 시내가 되는 가운데 풀을 뜯어먹고 있던 양들이 그 물결에 휩쓸려서 쓸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온 세계가 처해져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문제입니다. 돌발적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대비할래야 대비할 수 없었던, 준비할래야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 갑자기 밀어닥친 것입니다.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가 된 골짜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선한 목자의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망설이거나 풀 뜯던 것 조금 더 뜯고 제가 피하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주님,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그분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들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과 같이 포학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지난 화요일부터 다시 대면해서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5분 묵상을 녹화를 해서 새벽 5시 같은 시간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바디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 묶여져 있는 곳에 설교 본문, 원문과 또 동영상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미리 준비해서 이곳에 와서 녹화를 하고 그것을 올리고 하는 일. 그런데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 수 없는 분들에게 단 한 분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갈 뻔했던 겁에 질린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 품에 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 폭우가 내릴 때 갑자기 계곡이 큰 넘실거리는 시내가 되었을 때 지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오히려 복의 기회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에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 지금 국지성 호우가 막 쏟아져서 이곳저곳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발적으로 직면하게 된 위기 속에서 허둥지둥하면서 겨우
생명이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오히려 생명을 낳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안에 생명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금방 해결될 것 같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했지만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적어도 1년 이상 더 이런 경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어렵게 버텨오고 있는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앞으로 1년, 2년을 어떻게 버텨나갈까 참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겨싸는 경우도 있고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나만 잘한다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평안하고 먹을 만한 것 많이 저장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 동안 충분히 버티고도 남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급전직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 따님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결혼식장에는 49명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저 하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축의금 내고 인사하고 사진 한 장 찍고 밖에서 그러고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가자마자 인사만 하고 사진 찍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써서라도 백을 써서라도 나도 그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난리를 쳐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혼인날 당일이 되어서 왕이 종들을 미리 초청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오기로 다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오늘 당일에 예를 갖추어서 손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 당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왕은 다시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을 위해서 갔다.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많이 있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구절에만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돌아보지 않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돌아보지 않고라고 하는 개역 개정판의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의 약속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paid no attention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attention,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건성건성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콩밭에 가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서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골짜기에서 그 엄청난 폭우를 쏟아지는 폭우 속에 만들어진 시내로 인해서 떠내려가게 된 양들이 목자가 다급하게 외치는 외침을 건성건성으로 듣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파고에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일구어야 하고 당장에 해결해야 할 직장의 문제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양이 폭우가 쏟아지고 큰 물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뜯어먹고 있던 이 풀 계속 조금이라도 더 먹지 않으면 메마른 광야에서 며칠을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조금만 더 뜯어먹겠다고 그곳에 계속 앉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어리가 쏟아질 때 롯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결 난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해석을 달지 않고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 있으면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지요.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뭐랄까요? 말빨이 센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지만 양대 세력을 이루어서 겨루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의 이름을 빌러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하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로 반목하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고 다른 한패거리들은 다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서로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백지장돈 맞들면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이루는 것은 샘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가지게 된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율법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용이 없는 것이죠. 다섯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우의 중심, 태풍의 눈은 하늘이 아주 청명하게 맑고 고요하다고 합니다.
태풍의 눈이 아주 작게는 수키로, 굉장히 넓게는 수백 킬로가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큰 태풍일수록 그 중심이, 태풍의 눈이 크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눈이 그 자리하고 있는 지역은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바람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폭풍우처럼 갑자기 몰아닥친 코로나19와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되겠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귀를 기울이실 때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에 찾아온,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허둥지둥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구원이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 안에 피하게 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